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 같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샘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에 있는 것을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을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백장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레위기 11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서 갑자기 이 부분이 등장한다라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직사하는 비극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사실 스토리의 연결상 이 다음에 우리가 읽으면 좋을 부분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죠? 10장에서 나온 이야기 다음에 사실 곧장 16장을 읽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스토리상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1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 얼핏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흐름과 조금 먼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정결법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첫 시작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얼핏 보면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 싶기도 하지만, 외남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이 16장에 나오는 속죄일 규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 정결법이 나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결국 정결법은 부정결을 처리하지 않는 죄값으로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로 죽임당하리라는 경고로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16장 대속죄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은 바로 그 정결법의 시작인 11장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시면은 이 율법이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음식은 먹을 수 없도록 정하셨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세 가지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육지에 사는 짐승의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고 9절부터 12절은 물속에서 생물 중에서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에서는 하늘에 나는 새 가운데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 보면 왜 이 짐승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고 왜 이 짐승은 정결한 짐승임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참 해석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고기도 좋지만 또 돼지고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돼지고기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의 맛은 또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사실 살이 급격하게 쪘는데요. 그때 당시에 살이 급격하게 쪘던 이유가 카페에 가서 까라멜 마키아토를 한 번에 3잔씩 먹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몸에 살이 찌더니 몸이 좋아지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에 대한 음식을 정해 놓으신 걸까요?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적인 해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선모 충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돼지고기는 팍 익혀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또 여기서 나오는 사반이나 산토끼 같은 경우는 야토병의 전염자라고 밝혀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물 역시 비닐이 없는 물고기 같은 경우는 흙 속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바다에 사는 생물보다 박테리아를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건강에 기여하는 규례를 제공해 주신 것이며 이러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있는가 보면 또 다른 해석은 제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 이교 예배에 사용된 짐승이며 특별히 비이스라엘 신들과 관련된 짐승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처럼 이교 예배에 사용되고 있는 짐승을 먹지 않고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 6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반절에 돼지고기를 먹으며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서 이 당시 가나안 의식의 한 부분으로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에 따르면 이 당시 이스라엘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돼지의 뼈들이 발견됐다고 하면서 이 돼지가 그 당시 이교도들이 섬기고 있었던 거룩한 짐승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며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좀 더 보시면은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다른 짐승의 이유들을 다 밝히는 것이 쉽지 않으며 또한 그 당시 이집트와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소는 왜 부정한 짐승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유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는 해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인류학자인 더글라스를 통해서 제기된 해석인데요. 이 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많은 의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글라스는 레위기 11장을 말하면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질서에서 벗어나 변칙적인 것, 또 모호한 그것을 오염이라 정의합니다. 그리고 더글라스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은 바로 이러한 질서를 이탈하고 변칙적으로 자리를 벗어난 짐승을 말한다라고 말하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정상적인 짐승은 갈라진 국과 색임질이 필수인데, 그런데 이러한 규칙을 이탈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본 겁니다. 또한 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 호랑이와 같은 짐승을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이 해야 하는 일을 벗어나 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새는 공중에만 다녀야 되는데 공중과 수중을 넘나드는 그 자리를 이탈하는 짐승 역시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며, 물에 사는 정상적인 어류는 지느러미와 비닐을 가져야 하지만 지느러미가 없는 상어, 이런 어류들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부정한 동물은 정상적인 신체의 형태와 이동 방식을 벗어나 변칙적인 것을 말하며, 이들을 구별지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고 정결성, 통일성에 대해서 말해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녀의 해석에서도 여전히 많은 비판들은 있습니다. 색임질이 결국 신체적인 특징이나 운동 방식과는 무관하며 음식 섭취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부정한 새들의 목록이 20가지들이 있는데요. 어떤 종류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 새 안에서 부정한 짐승으로와 정한 짐승을 나눌 수 있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해석들이 무엇이 맞냐라고 말씀드리고 또 무엇이 틀렸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근원적인 해답은 모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해석을 뒤로 하고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구별된 음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그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그들은 무엇을 결국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왜 이 음식을 먹고 있지 않은지,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왜 이 음식을 멀리 하는지 그들은 분명하게 이 음식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그 유월절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성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우리 안에서 누가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깊게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음식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성경은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짐승을 통해서 그 짐승을 먹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민족인지, 너희가 누구의 거룩한 백성이며 너희가 누구의 자녀인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을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분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난 돼지고기 못 먹네,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나 갈치를 못 먹네, 하나님 왜 그러시지? 물론 지금 우리에게 이처럼 먹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겠지만요, 다른 형태로 이러한 일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의 자유를 빼앗고 나를 억압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며 그것을 참아가는 삶은, 그것을 절제하며 인내하는 삶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매우 작은 부분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특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커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크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번 올림픽에 나왔던 차준환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먹었던 식단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는 3년 동안 거의 모든 끼니를 밥 한두 숟갈만 먹고 고기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 역시도 소금이나 후추에 간 등 전혀 하지 않은 그 고기, 뻑뻑한 고기를 3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이 준비하는 운동 때문에 먹었다고 합니다. 모든 먹고 싶은 것을 포기하며 또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먹고 싶은 그 마음들을 절제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음식을 일부러 조절하기도 합니다. 또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식단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가혹한 것일까요? 우리가 차준환 선수를 보며 너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 역시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을 못 먹는다, 그러면서 그것을 참으며 먹지 않으며 그들은 그 삶을 살아가지만 삶이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그 부정한 짐승을 멀리할 때마다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또 나에게 많은 제약과 같아 보이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자이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 사실을 집중하며 그 사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분류하는 정확한 잣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금 그 짐승 속에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에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삶 속에서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는 그 삶이 고되고 어려운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과 자녀의 특권 앞에서 당연히 살아갈 수 있는 부분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다시금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명과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